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공부하며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으며 또 말씀과 동행하는 이 축복의 시간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의 주인이 되시고 이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인이 되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정말 지혜로운 교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꾸는 정말 그 깊이 있는 변화가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 마무리를 다 짓고 갈게요. 사무엘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의 다 이야기를 제대로 다 나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새롭게 나눈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날카롭게 갈고 닦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무엘하 11장 이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그 장면이 우리가 조금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은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울에게 이렇게 계속 쫓김을 받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제 시편을 보시면은 계속 하나님을 굉장히 간절하게 붙들고 진실하게 찾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가 다윗이라도 천하의 그 다윗이라도 그 변질되는 그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분명히 사울이 그 악을 계속 행할 때에도 다윗은 뭐라 그러죠? 복수의 기회도 계속 포기하면서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자, 결정적으로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여러분? 바로 이 밧세바를 가늠하는 이 사건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이 부분을 조금 묵상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사무엘하 11장부터 보면 자, 1절을 딱 봅시다. 1절을 딱 보고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혹시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윗에게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다. 우선 전쟁터에 안 나가고 혼자 궁에 있어요. 네, 그렇죠. 다윗이 사실은 이전에 보면은 그 굉장히 치열하게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시험과 그 사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는 그 생존의 그 필요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그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불안감 자체는 좋지 않지만 그 불안한 순간 모두가 정말 다윗을 깨어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정말 신경 하나하나 곤두서 있었고 항상 말씀을 의지했고 항상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자, 이 1절에 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 당시 왕들이 전쟁을 정기적으로 했고 그 전쟁을 하는 시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려면 기후도 받쳐줘야 되고 또 기후만 받쳐줘야 되는 게 아니라 군량미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에 가져갈 음식들, 식량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여러분 슈퍼마켓 가면은 그냥 쌀이 한 포대씩 100포대씩 10,000포대씩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추수의 때에 맞춰서 리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패턴들이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다 전쟁할 수 있는 여건들이 대체로 비슷하게 맞춰지더라는 거죠. 다들 농경국가니까 전쟁하는 시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전쟁의 방비도 해야 되고 전쟁에 나설 왕들이 막 나가서 침략을 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공격을 하든 내가 방어를 하든 전쟁할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 출전한 때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모든 부하와 그 군대를 맡겨놓고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왕궁 옥상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볼 수는 있죠. 지나가다가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볼 수 있다는 말을 오해하시지 마세요. 유진자매 많이 웃으시는데. 그러니까 보다는 게 이렇게 워치가 아니라 가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의도치 않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보고 그냥 계속 머물러 있지 말아야죠. 얼른 후다닥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예. 보고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고 다윗은 진짜 선을 여러 번 넘은 거예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그거는 뭐냐면 다윗이 방심해도 될 만큼 너무 한가로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거, 뭐랄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 정말 고민이 없고 내 삶에 정말 펑펑 쓰고도 남을 돈이 있고 뭐 근심 걱정 하나 없는 그런 완전한 편안함을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우리는 그 기도를 하지만 그게 우리 영혼에 정말 유익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천하의 다윗도 그런 평안을 주셨더니 모든 적을 사방 대적을 다 제압하게 하고 뭐 부하들이 척하면 뭐 삼천리 해가지고 알아서들 다 잘하고 이런 좋은 여건과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의 영혼을 무디게 하고 타락하게 만든 데는 이만한 조건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즐겼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평안과 안정을 즐겼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어 가는데 어떤 방법을 더 많이 쓰시겠어요? 뭐든 기도한 대로 다 잘 되게만 해주시고 평안하게만 해주시고 뭐 그런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시험도 줘서 한계를 마주치게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고 이런 방향을 많이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괴롭지만요.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가진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는 가끔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알고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의 그 미움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 없음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다윗에게는 이런 그 정말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아를 데려와 가지고 그 임신을 덜컥 해버린 거예요. 동침을 한번 했는데, 네.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을 감추려고 집에 가서 잠 좀 자라고 했는데 뭐 이 우리아는 정말 얼마나 정말 충직한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전쟁 중에 어떻게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중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요.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유진자매. 우리아를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다? 다윗의 옛날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다윗의 옛날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에 있는 다윗을 보면 누굴 보는 것 같아요? 사울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 역전이 이렇게 쉽습니다. 네. 왕이 되는 거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다윗은 왕이 되면서 영적으로는 추락했어요. 그리고 우리아와 같이 전쟁터에서 먼지 묻고 이렇게 먼지 풀풀 날리는 전쟁터에서 하여간 집에도 제대로 못 가고 깨질깨질하게 이렇게 사는 게 뭐 별로 매력 없는 삶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아는 영적으로 굉장히 하이 포인트에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뭔지 좀 생각해 보게 만드는 장면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갔는데 우리아가 죽었어요. 자, 이 장면을 이걸 어떻게 지금 오케스트레이트를 했냐면은 편지에다가 써서 보냈어요. 요압 장군한테 우리아를 싸움터 앞에다 두고 죽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딱 보는데 이제 다윗에게 뭐 우리아를 죽게 하는 것까지는 성공시킬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윗 인생 후반부에 이 15절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는 그 어려움은 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시면서 장배 형제 우리아야 뭐 우리아 문제를 이렇게 좀 어떻게든 덮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여기 14절, 15절에 누가 있나요? 또 다윗, 우리아 말고 누가 있죠? 네, 이거 조이자매. 마이크가 마이크가 문제가 있었군요. 네, 그 요압이 되게 또 유명한 장소 중에 하나잖아요. 거의 그렇죠. 요압도 약간 그런 거 느꼈을 것 같아. 아, 얘 뭐지? 그렇죠. 손 넘네 이렇게, 그렇죠. 자기는 그래도 나름 이제 왕의 명령에서 따르는데 우리아는 또 저희도 이렇게 봤다시피 되게 정말 참된 군인이잖아요. 이렇게 참군인이죠. 네. 참군인.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될 것 같고 네. 약간 자기의 충직한 부하들한테 신뢰를 잇는 느낌?
네, 맞아요. 여러분 요압이 나중에 그 다윗 인생 후반부에 어떤 그 역할들을 하나요? 다윗에게 좀 괴로움을 줬던 그 요압이 괴로움을 줬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언제 괴로움을 줬더라? 제가 얘기하고도 예. 하여간 다윗의 말을 잘 안 따르고 이렇게 함부로 사람들을 암살하고 다녔던 거 기억나세요? 이스라엘하고 통합을 하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아브넬을 이렇게 살해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막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을 또 세웠어요. 다윗이 나중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아마사를 세운 이유는 요압이 실권자이긴 한데 지금 이 군대의 실제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요압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기 시작해가지고 뭐 아마사를 세웠더니 아마사도 암살해요. 네, 그 다음에 또 아사엘이라는 사람은 또 암살해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이고 아사엘은 동생이구나. 아사엘이 아니라 하여간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세 명을 다윗의 아들인 누구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반역을 했을 때 제발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살리지 않고 죽여요. 그러니까 보면은 인생 후반부에 말 제일 안 닿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할 정도냐면은 요압을 제어하기가 힘들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요압을 제어하기가 왜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뿌려놓은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청명재 잘 말해줬는데 지금 이 14절, 15절은 우리아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요. 앞으로 요압이 굉장히 다윗의 인생에 그 가시밭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기 아들 압살롬도 요압의 손에 죽게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 지금 이미 열왕기로 넘어간 분도 있겠지만 열왕기 다 넘어갔고 뭐 이제 이야기를 아시겠지만은 아도니아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요압이. 다윗이 이제 막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이렇게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굉장히 쇠약한 때가 됐을 때 갑자기 누가 툭 튀어나와요.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왕으로 삼고요. 그때 그 자리에 동석하게 만든 사람 중에 요압 장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계속 경거망동하고 막 교만하게 행동하고 막 자기가 권력을 쥐어보려고 하고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암살하고 뭐 이게 다 다윗 탓이다 이러고 싶진 않지만요. 다윗이 요압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존경심을 잃지 않았으면은 요압이 아무리 악해도 요압을 제어할 수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근데 이 다윗이 선을 넘어버리고 그 악한 일을 요압의 손을 통해 행해버리다 보니까 이 약점 잡힌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도 별거 없네. 다윗도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그 변절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지점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다윗이 뿌린 그 작은 죄악의 씨앗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막 요압이 막 아무나 암살하고 다니고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자가 돼요. 퓨처의 그 미래의 반란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자 여기서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다윗의 그 죄를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비유를 딱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13절에 대한 그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그 다윗이 죄를 고백하자마자 지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막 사람도 죽이고 아내도 빼앗아 오고 이랬는데 사하셨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게 좀 왜 사해 주셨을까? 왜 사해 주셨을까요? 흔히 이 13절을 딱 보면서 우리 생각나는 건 사울이 좀 억울하지 않을까? 사울은 막 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는 이제 끝장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한 판결을 받잖아요. 예. 근데 사울은 회개를 안 했어요. 수경장의 목소리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사울은 단번에 그 이야기를 딱 컨프런테이션을 받았을 때 뭐 이러쿵 저러쿵 핑계를 댔잖아요. 이거 다 제사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한 거예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댔는데 이 다윗은 그냥 1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사실은 창세기에서 나타났어야 하는 그런 어떤 그 큰 좋은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만 열매를 먹었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 주신 이 아내가 결국 하나님 탓 아니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예, 자기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사울도 똑같이 한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자리를 피해가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든지 남 탓을 하든지. 그런데 다윗은 그냥 이제 노빠꾸입니다. 그냥 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시는 거는 일단 그 죄 자체에 대해서는 사해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13절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거 13절 이하의 그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가 되새기고 가야 되는 거는 용서를 받는 것과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여러분 오히려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시는 사람이 죄를 짓고도 벌을 안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거 아세요? 그 벌은 언제 받는 건가요? 네, 나중에 받는 거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최후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때는 용서가 없습니다. 예, 그때는 그 심판을 영원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벌이 있다면 지금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이제 14절부터 어떤 벌을 받을지를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아 너의 죄는 용서했지만 내가 너한테 회초리는 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생긴 아들부터 내가 데려갈게 이렇게 하시면서 예, 그 다음에 아까 이미 말했죠. 우리아의 나를 업신여기고 아내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칼이 너 집에서 떠나지 않아. 예, 백주 대낮에 너의 아내가 다른 사람들 이웃에게 빼앗길 거야. 자, 이 일들을 목사님. 네. 그 대신 다윗이 잘해줬는데 아들이 죽는 거는 네. 아들은 무슨 죄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결혼 자체 이게 지금 혼인 관계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혼인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다라는 강력한 선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 남의 아내를 취하해서 거기서 생명을 잉태하고 이런 상황 자체를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요. 여러분 또 열왕기서에 보면은 아들 중에 그 왕들 중에 아들이 일찍 죽는 왕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 아버지 왕은 굉장히 악해요. 저도 이걸 그 왕들이 40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 왕들 중에 어떤 왕인지 제 기억을 조금 더듬어 봐야 되는데 그 왕들 중에 아버지는 굉장히 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은 나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다윗의 묘실에 평안하게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 너의 왕국은 내가 멸망시킬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 한 왕국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태어난 아들 중에 선한 마음을 가진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일찍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일찍 죽는 거는 너무 재앙이고 축복이고 벌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명줄을 일찍 끊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한 평가가 어떠셨냐면 그 아들은 어렸지만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는 애였어. 그걸 기억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일찍 죽은 게 굉장히 뭐 슬프고 아쉬운 일인 것 같지만 그 친구는 일찍 죽어서 어디 있는 겁니까? 네,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가 뭐 일찍 죽었다라고 해서 좀 아쉬워하고 뭐 슬퍼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쉬울 것 없는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그 지긋지긋한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 아버지의 그 힘든 모습들을 보면서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 꼴 보지 않고 일찍 데려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죠. 빛난 자매 말한 것처럼 왕들이 너무 많아요. 이름도 어렵고 맞습니다.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라고 이제 둘 사이에 생긴 그 아들을 데려가긴 했지만 그 아들을 심판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다윗을 심판하신 거고요. 그 친구가 제명에
다 살지 못하고 죽은 거는 좀 아쉬운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작은 아이에게 죄를 묻지는 않으실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다뤘는데 보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는데 다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암논이 첫째 아들이고요. 자, 압살롬이 이제 그 후순위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은 굉장히 이복 동생들, 이복 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과 암논은 둘 다 다윗의 아들이긴 하지만 엄마가 틀립니다. 다말도 암논과 어머니가 틀려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우라병이 치밀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렇게 상사병에 걸렸다라는 얘기죠. 근데 암논한테 아주 그 간사한 친구가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픈 척 해라. 아픈 척해서 간호하게 해달라고 해라. 그리고 그 떡으로 손으로 먹여달라고 말해라. 그리고 뭘 하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 사이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이 나쁜 놈들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도요. 이렇게 아픈 척하고 데려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 이 암시하는 게 뭡니까? 요나답이 함부로 범하라는 얘기죠. 성폭행을 하라는 얘기죠. 네가 그를 취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은 그걸 딱 알아듣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다윗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 누이 다말을 보내주셔서 과자 2개를 만들어서 나를 간호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워 병든 채 하니까 이제 하도 아파 보이니까 왕이 와서 이렇게 병문안을 왔는데 누이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을 실제로 보내주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왜 다말을 보내줄 수가 있었냐면은 이 다말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내줬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과자를 만들고 굽고 있는데 침실에 들어오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림이 이상하게 되죠. 나의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하고 이런 욕된 일은 이스라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수치를 내가 어떻게 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너도 그렇게 했다가는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가 된다. 정말 얼마나 욕을 먹으려고 그러냐. 차라리 다윗 아버지한테 말해서 결혼시켜달라고 해라. 우리 이복 관계지 않냐. 이것도 말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차라리 혼인 관계를 맺으면 좋겠는데 동침을 해버립니다. 동침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바로 미워해요. 바로 미워. 이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미움이 더 커졌다. 그래서 바로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이 계집을 이제 내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몇 가지 정리하고 갑시다.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네, 이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정욕이라고 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랑과 정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욕망에 끌려가지고 누군가를 자기의 그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마저 마치 엄청난 로맨틱한 일인 것처럼 꾸며대는 일들이 많죠. 이런 그건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했기 때문에 사랑은 이렇게 정욕적이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는 자, 이 모든 상황이 아주 이상하게도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지금 이 다말을 누구한테 보내달라고 부탁했나요? 다윗. 네, 다윗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는데 다윗이 이 흉계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그 흉계에 쓰이는 도구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아주 웃기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근데 더 웃기는 상황은 뭐냐면요. 다말이 이렇게 정말 슬퍼하는데 압살롬의 집에 가가지고 압살롬에서 처량하게 지내요. 압살롬의 집에서. 원래 아버지 그 품 안에 아버지 집에 있던 친구 그 다말이 딸이 오라버니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 보면 21절에 다윗 왕이 심히 노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도 말하지 않았고 다윗이 심히 노했지만 다른 액션이 있나요 여기?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말하지 않음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윗이 여기서 21절에서 다윗 왕이 하고 있는 실수가 뭐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정말 잘못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21절을 딱 보면서 우리는 다윗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이해한다는 게
다윗의 행동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왜 이러는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왜 아무 말도 안 하나요? 자기도 똑같은 짓 해서. 그렇죠. 다윗이 지금 심히 노하긴 했는데 데려와서 뭐 때리기에는 자기는 그렇게 범할 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아내로 삼고 막 죽이기까지 했는데 뭐 말하려다가도 이 권위가 서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악의 씨앗이 한번 더 뿌려집니다. 재앙의 씨앗이 뿌려지고 여기서 여러분 압살롬 같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암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속으로 분노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차라리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사람은 그걸 딱 푸는 사람인데 압살롬은요 속으로 칼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어서 모든 아들을 청합니다. 양털 깎는 거는 추수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목축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털을 가지고 이제 팔고 장사하고 이익을 삼는 건데 이제 추수하는 날이죠. 이제 이걸 명분 삼아가지고 다윗 왕한테 가서 말합니다. 좀 아들 좀 보내주세요. 누구를 보내달라고 하냐면은 누구를 보내달라고 하겠어요? 암논을 보내달라고 해요. 근데 압살롬이 참 영리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암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이 아버지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초대하겠습니다. 잔치에 초대하겠습니다라고 해요. 신하들을 데리고 오세요 라고 했더니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한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아니, 그럴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 다윗 왕이. 자, 25절 말씀 좀 이해가 되세요? 뭐 이 잔치에 가는 게 뭐 누가 되나요? 어떤 누가 될까요? 네, 유진자매가 뭐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움직이니까 그렇죠. 왕을 그렇죠. 돌볼 사람들이 다 움직여야 돼요. 맞아요. 뭐 그냥 이 동네 아저씨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이 동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예, 다윗은 왕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은 뭐 무슨 비스트라고 요새 대통령이 움직이면 비스트라고 하는 그 의전 차량, 방탄 차량까지 막 군용기로 수송해가지고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 판이고 뭐 그 경호 세력이며 뭐 여기 신하까지 초대를 하면 신하들 그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지만 야 니네 집에 우리 다 데리고 간다고? 그게 말이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그렇게까지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왕이 거절할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그림이 다윗 왕의 평소 성품을 알잖아요. 야, 그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뭐 이렇게 띨구같이 얘기하는 다윗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절하겠지라고 하는 계산이 이미 서 있는 상태에서, 자, 그 다음 플랜 B가 있는 거예요. 진짜 말하고 싶은 플랜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암논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암논을 보내줬더니 자기 부하들 시켜서 칼로 다 찔러 죽입니다. 정말 그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암논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윗의 모든 아들들을 다 초대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암논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게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 같은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자기 감정을 퍼펙트하게 그 컨트롤하면서 자기 계획을 숨긴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죽여버리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앞부분에서의 그 이야기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속 범죄에 누가 이용되고 있어요? 다윗이 이용되고 있는 거 아세요? 네. 네, 어떻게 이용됐죠 지금? 보내달라고. 셔틀, 자식 셔틀. 셔틀이죠. 다윗이 보내는 셔틀마다 다 죽고 있어요 지금. 네? 막 이렇게 다말을 보냈더니 다말이 험한 꼴 당하죠. 지금 암논을 보냈더니 암논이 칼에 맞아 죽죠.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약간 묘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다윗이 누구를 보냈는데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야요? 네. 다윗이 우리야의 그 손에 자기를 죽이라는 그 죽음의 편지를 들려가지고 보내가지고 우리야가 죽잖아요. 하나님 보고 그거 참 악하다라는 생각 하셨잖아요. 다윗 너 이놈 괘씸하다 이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 똑같은 패턴으로 다윗의 아들들을 죽이셨어요. 다윗의 아들을 죽이고 다윗의 딸이 험한 일을 당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지금 다윗이 계획하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야를 감히 손대? 우리야 내 아들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야가 다윗의 입장에선 부하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내 아들이거든요. 네가 천연덕스럽게 그 죽음의 의도를 감추고 그를 보내가지고 요압의 손에 그렇게 그 군대에서 죽게 나를 위해 일하는 그 우리아가 죽게 만든 그 일들을 내가 똑같이 갚아주마. 너도 천연덕스럽게 한번 당해봐라. 예, 정말 꿈에도 모른 채 당한 거예요. 범죄의 도구가 돼버립니다. 예,
우리아가 꿈에도 모른 채 자기를 죽이는 편지를 전쟁터에 들고 간 것처럼 네, 꿈에도 목사님.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아 내 아들인데 네. 내 아들을 죽여? 이렇게 하셨다 네. 했잖아요. 그럼 다말도 하나님 네. 딸인데 네. 그 다윗을 벌하고자 다말에게 그런 험한 일을 당하게 하시면 다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논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이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암논은 죽을 놈이니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뭐 그래도 자기 벌 받고 죽는 거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다말은 무슨 죄가 있어 당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그 엄밀히 말하면 경계를 만들기가 참 힘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말을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하게 하셨느냐 아니면 다윗이 그 일전에 이 자기가 뿌려놓은 범죄의 씨앗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일을 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인과관계를 설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인과관계를 살펴봤을 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그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윗에게 혼나지 않았던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했냐면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그 이전 범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한 번 더 근본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암논이 그렇게 개차반으로 행동하고 있는 게 누구 보고 그러는 것 같으세요? 결국에는 아버지 보고 그러겠죠. 어느 정도는 야 아빠도 저렇게 하는구나. 야 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보다. 뭐 이렇게 약간 그 스포일을 당한 거죠 이미.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권위를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권위를 못 세우는 다윗을 본다면 암논을 키우는데 다윗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권위를 많이 잃어버렸을 것이라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참 이게 참 그 중요한 것 같아요. 뭐랄까 하나님이 그 일을 당하게 하신 거라기보다는 다윗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벌하시는 의미로 그 이후에 나쁜 일이 생기게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거를 정말 정밀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그 죄의 후속타로 이렇게 후속타라고 해야 되나요? 죄의 후폭풍이 막 다가오는 거는 엄밀히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놓으니까 암논이 그렇게 성장한 거고 그렇게 암논이 행동을 하고 나서도 아무런 일을 못하는 것은 다윗이 또 뿌려놓은 것 때문에 못하는 거고 또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이 범죄를 당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압살롬한테 이제 아무 말 못해요. 왜 못합니까? 또 그것도 뿌려놓은 자기가 살인자로서 자기도 살인을 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이거는 운명의 장난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근데 무죄한 사람까지 이렇게 당하게 하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다 다윗이 뿌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책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인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당연히 무고한 사람이 죽었어요. 무고한 사람이 당하고 있어요. 다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게 무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말이 도구로 쓰여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 절대 아닐 거예요. 예. 하지만 그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적으로 왔다기보다는 다윗이 지금 당해야 되는 다윗이 뿌려놓은 씨앗인 거죠. 어쨌든 참 이게 봐도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뭐 막아주지 않고 그냥 이제 손 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 떼고 계시는 거는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두는 장면을 그대로 보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서 압살롬이 그 살해를 저지르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그술 왕 달메에게 가는데 누구냐면 자기 그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좀 로열 패밀리예요. 얘도 참 대단한 인물인데 배경이. 근데 여기 스루아의 요압이 이 군대 장관 요압은 굉장히 강교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다시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얼른 그 술책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을 불러와요. 그래서 여인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말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들 둘이 있는데 들에서 싸우다가 한 명을 죽였다. 근데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서 말해요. 근데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마을 사람들이 내놓으라 심판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아우성입니다. 근데 사실 형이 동생을 죽인 거야 처벌받아야 되는 죄는 맞지만 형이 상속자가 돼서 우리 가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를 죽이고 심판하고 나면은 도대체 누가
우리의 땅과 이런 남편의 이름을 기업으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죄야 조금 안 좋은 죄지만 좀 정상 참작을 해줄 수 없겠습니까? 뭐 이런 시나리오를 들고 와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 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평안히 가라. 너를 위해서 명령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첫째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지만 죽지 않도록 잘 조치해 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 이야기는 왜 꺼낸 거냐면 이 여인이 갑자기 딱 하는 말이 그러면 왜 다윗 왕은 압살롬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긴 했지만 그 다음 왕위를 이어갈 1순위인데 그 사실상의 장자를 그렇게 계속 방치해 놔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요압이 이 여인을 데려온 계책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압살롬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끝까지 원수지면서 다윗이 그냥 그리워는 하는데 데려올 순 없고 막 그런 딜레마 가운데 있었는데 어쨌든 일이 그 진행되도록 하려고 요압이 이런 계책을 쓰게 됐는데 딱 듣자마자 이런 여인의 말을 듣자마자 딱 아는 거예요. 너 요압이 보냈지? 예, 너 요압이 보냈지? 이러면서 그 뒷부분에 나오죠. 19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예, 요압이 벌써 그 뒤에서 그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걸 알죠. 다윗의 뒤에 항상 이 요압이 참 간교하게 일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아들과 아버지가 좀 화해했으면 좋겠다는 뭐 선한 의지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자기가 킹메이커가 돼가지고 그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나면 자기가 또 권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권력을 누려보리라 이런 의지가 좀 요압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왔습니다. 압살롬에게 이 사정들을 다 설명했겠죠. 근데 압살롬을 데려오고 보니까 다윗이 어때요? 얼굴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의 얼굴을 이태 동안 보지 못하겠다.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계속 야 이거 좀 어떻게 해봐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봐라고 사람을 계속 보내는데 요압도 안 만나줘요. 왜? 괜히 이렇게 미움 받는 일에 앞장서가지고 다윗한테 미운털 막히느니 이게 다윗 눈치도 좀 봐가면서 해야지 이러면서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도 안 오니까 요압의 밭에 가서 밭에 불을 질러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예, 소시오패스라고 해야 되나? 네. 정말 포커페이스로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 안 온다고 그 집에 가서 불을 질러요. 그 밭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이러면서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면서 이제 왔더니 야 내가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있어. 나를 데려왔으면은 얼굴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왕이. 그리고 너는 나를 데려와 놓고 주선해가지고 그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사람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요압이 그제서야 좀 적극성을 내가지고 왕을 만나는데요. 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은 엎드리니라. 여러분 33절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화해가 잘 이루어졌구나. 훈훈한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좀 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33절 이러고 끝나거든요. 아니 불러놓고 2년 동안 안 볼 정도로 다윗의 마음속에 심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첫아들 암논을 죽인 그 아픔 그리고 이 분노 뭐 그러면서도 그리움 막 모든 게 섞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패럴라이즈드가 완전히 마비가 돼 있는 상태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모셔널 에너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화도 나고 막 슬프고 뭐 근데 그립고 막 다양한 마음이 있었는데 33절에 입을 맞추니라? 뭐가 이상하세요, 창배형제? 아무 말이 없는 거에 대해서 회개와 용서도 없고 그냥 네. 모르겠어요. 맞아요. 레스토레이션이 없는 거예요. 회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이게 꼭 맞진 않지만 어떤 비유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형제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주먹 다짐하거나 싸우면은 뭐 부모님이 와가지고 사실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야 악수해 악수 악수해 잘못했다고 해. 잘못 누가 했는지 알아보지도 않아요. 둘 다 잘못했어 둘 다. 니네가 둘 다 잘못한 놈들이야 이러면서 뭐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아시죠? 거기 보면은 항상 억울한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강제로 화해를 시켜요. 오은영 박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너무
그 아이의 그 정의감을 상실시키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화해 같지 않은 화해. 뭐 그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흔들면은 뭐 마음이 다 풀리나요? 대화가 없어, 대화가 없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잘못 크는 거를 이제 여러 에피소드에서 봤는데 33절이 딱 똑같습니다.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냥 악수만 하는 거예요, 악수만. 입만 맞추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되냐면 압살롬한테 그 죄를 알려줘야죠. 네가 그런다고 사람을 죽여야 되니? 이런 형을 죽일 수가 있니? 어떻게? 징계도 내려야 되고요. 책망도 해야 되고요. 그게 얼마나 다윗에게 힘들고 아픈 일이었는지도 알려줘야 돼요. 아버지의 감정을 알려줘야 돼요. 실망감도 들려줘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전에 다말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암논을 혼냈어야 되는데 혼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미안하다. 그런 부분 사과한다라고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과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징계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모든 꼬여있는 실타래가 다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화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뭐 입을 맞추니라? 그게 뭐야? 뭔데? 그럼 압살롬은 죄를 깨달았나? 안 깨달았을 거예요. 압살롬은 아마 속으로 내가 암논 죽인 건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 계속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회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안 한 게 딱 보이죠? 압살롬이 이제부터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니까요. 말도 안 하고 반란을 준비해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고 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수작입니까, 지금? 사람들 앞에 자기를 딱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미지의 동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새 사기 중에 많은 그 사기 중에 뭐가 있냐면 인스타그램이나 막 그런데 뭐 고급 승용차들 많이 소유한 것처럼 막 사진들 막 올려놓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투자자들 모집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상비 형제, 예, 공감되시나요? 그런 경우가 많죠. 뉴스 많이 보셨죠? 정치인도 당했죠. 그렇죠. 자기를 PR하기 위해서 자기 옆에 막 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막 꼭 인증 사진 찍고 막 올리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압살롬은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이미지 사진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나 힘 있는 사람이야, 나 왕이 될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성문길에서요. 성문길이랑 그 당시에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원래 왕에게 가서 어떤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항상 줄 서 있는데 그런 사람 가로채는 거예요. 아, 왕은 그런 사람 세운 적 없어. 왕께서 세우지 않았어. 너의 재판을 할 사람은 없어.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내가 해줄게 하면서 이 6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죠. 이 압살롬에게 있는 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압살롬이 사실은 이게 재능이라면 재능 아닙니까? 사실은 정치적인 수완이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치적인 수완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되게 잘생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압살롬 하면은 브래드 피트 얼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가 막 치렁치렁하고 막 그렇대요. 예? 예. 가을의 전설인가 그 영화에 나오는 브래드 피트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온 이스라엘을 홀릴 수 있는 이 미모와 그걸 가지고 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데다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악마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축복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많은 가진 것을 가지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도 외할아버지도 왕이고 아버지도 왕이고 뭐 잘생기기도 하고 키도 크고 뭐 이렇게 정치적인 수완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악한 일에만 쓰여.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이 성경이 보는 리더에 대한 완전한 상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어쨌든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요. 재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칠 뿐만이 아니라 이 4년이 무르익어요. 이제 압살롬은요. 시간을 기다릴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될 만할 때 움직여요. 이놈은 참 무서운 놈이에요. 보면 볼수록 무서운 놈입니다. 이런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잘못입니다. 자식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압살롬 등짝 스매시를 몇 번이나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오냐오냐 키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외할아버지도 왕이니까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헤브론이 다윗이 처음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장소예요. 거기서 유다의 왕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 두 번째로 그 다음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됩니다. 헤브론은 그러니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고향인 거예요. 정치적인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에게 광주가 고향이고 정치적인 고향이고, 예? 뭐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 밑에 경북 지역이 뭐 고향 정치적인 고향 그런 곳이죠. 근데 하필 여기 가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좀 보세요. 보면 자 거기서 서원을 하겠다고 했고 내가 외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만약에 집에 돌아가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제사 좀 드리게 해주세요 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데리고 갔는데 아주 좀 이상한 방법을 씁니다.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여기서 청함받은 200명은요, 압살롬이 지금 반란 일으킬 계획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꿈에도 모르는 2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예루살렘에 사는 유력한 정치인들을 모아가지고 200명을 데려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란의 무리에 속하게 만들어버려요. 강제로.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따라주지 않겠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충격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놈이에요.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거 데리고 가요?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팔을 온 지역에다가 다 두루 퍼뜨려 놓은 사람들이 동시에 나팔 소리를 불게 만들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갑자기 일이 커졌어요. 다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아이도벨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아이도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누구의 외할아버지?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타락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 중엔 아이도벨이라는 여러분 그 삼국지 제갈량 같은 사람이에요. 예, 제갈량 같은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베풀어 놓은 전략은 하나님께 직접 물어받은 것과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백발백중의 그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압살롬의 반란 팀에 속하게 됩니다. 일이 커지는 거죠. 압살롬이 참 강교한 자이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일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제 왕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자, 왜 하필 후궁 10명을 남겨뒀는지 모르겠어요. 후궁 10명에게 왕궁을 지키게 아니라 왕궁을 어떻게 지켜 후궁들이 네, 참 이상하죠. 다윗도 판단을 잘못했는데 이렇게 다윗을 따라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요. 이렇게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600명과 함께 같이 따라가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또 가는 중에 이 감람산 길로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면 맨발로 울면서 가요. 머리를 가리고. 여러분 도망을 가려면 사실은 신발 신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참회하는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여러분 이 30절 같은 부분이 다윗이 회복될 수 있었던 열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난 진짜 망했다 이러면서 저 아들놈 뭐 죽여야지 뭐 어쩌고 그런 증오심을 품고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심지어는 압살롬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않고 지금 이 맨발로 울면서 갈 여유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감람산으로 가면서 그렇게 맨발로 가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 장소가 다윗이 예배하기 위해서 자주 올라가는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네. 예, 여기 있네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그러니까 늘 경배하던 곳이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때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파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스파이 역할을 하러 딱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시바 이름이 시바예요. 제가 욕하는 거 아니고요. 근데 정말 욕 나오는 짓 많이 한 종입니다. 이 사람은 아예 다루지 않고 싶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닥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도망가는 길에 뭐 시므이한테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갖 그 수모를 당하죠. 근데 어쨌든 이 일들이 어떻게 뒤집히냐면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사라고 했잖아요. 그 전략가라고 했잖아요. 아히도벨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당장 출동하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일도 했어요. 지금 왕궁을 지키게 한 그 후궁들과 옥상에서 동침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21절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초이자매 뭐라고요? 바세바가 당한 것을 복수하고 싶었을까요? 사실 아이도벨이 아이도벨이 외할아버지니까 그건 생각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바 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굽니까? 네, 압살롬이죠. 자기는 이미 압살롬 왕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압살롬과 다윗이 적이 됐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전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반공정서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 그러니까 한국 정치사에 그러니까 제가 뭐 어느 편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 정치사에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휘어잡는 데 되게 도움이 됐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을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뭐 북한의 침략 위협이 있다 이러면서 북한 나쁜 놈들 뭐 이렇게 하면 저 지금 뭐 어떤 그 정치적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이 리더의 어떤 흠이나 이 결점이나 실수 같은 거를 보기보다 우리 사회 그래 우리 사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사회인데 시간인데 우리가 똘똘 뭉쳐야지 이러면서 막 내부자들끼리 탁 뭉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정치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적을 강조하다 보면 내부의 어떤 그런 결속력이 강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전략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맞서 싸운다는 건 이스라엘에게는 다소 정서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다윗이 그래도 영웅이잖아요. 나라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적으로 삼는다는 게 아직은 잘 마음에 조금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대놓고 아주 그냥 파렴치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불안당 같은 짓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들과 동침을 한다? 이거는 선을 완전 넘고도 한참 넘었죠. 야, 이러면 다윗도 설마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압살롬도 선을 넘었고 다윗도 이건 용서 못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다윗의 적이 돼버린 거예요. 야, 다윗이 우리도 제대로 가만두지 않겠는데? 우리도 전심을 다해 싸우는 수밖에 없겠어. 그러니까 너 누구 편이야를 결정하게 만드는 전략이었던 거예요. 21절이. 이거를 설명을 딱 하고 보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간교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정치학에 있는 어떤 그 정치인들이 그 말하는 그런 술수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 버리는 그런 전략을 쓴 거고 지금 군사적으로도 아까 그 부분은 정치적인 전략이었다면 17장에 가면 군사적인 전략도 되게 탁월합니다. 지금 보시면 12,000명만 딱 주시면 지금 당장 피곤할 때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를 기습하면은 지금 백성들이 도망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따르고 있는 군사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냥 평범한 민간인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다윗을. 여러분 민간인을 주렁주렁 달고 가는 군대 조직만큼 허약한 조직이 없어요. 왜? 군대는 누굴 보호해야 돼요? 민간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싸우려면은 사실은 누구를 보호하려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싸움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은 나쁜 놈하고 싸울 때 꼭 지킬 사람이 뒤에 있으면은 몇 대라도 더 얻어맞지 않나요? 지키기도 해야 되고 싸우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몇 대 더 얻어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다윗이 지금 백성들 주렁주렁 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딱 때라는 거예요. 전열을 정비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가고 있는 다윗의 처지를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죠. 아이도벨은. 지금 무슨 군대가 있냐. 지금 가가지고 치면은 12,000명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딱 아이도벨은 천하의 그 군사적인 책략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되게 좋습니다. 좋다는 거는 이제 압살롬의 입장에서 좋고 근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누구다? 다윗의 친구이자 스파이로 지금 잠입해 있는 후세. 거짓 충성 맹세를 하고 압살롬에게 있는 이 사람. 후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보세요 한번. 다윗과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은 용사들이다. 그 부하들은 다 용사다. 지금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막 격분해 있다. 격분은 무슨 격분? 지금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맨발로 막 울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무슨 격분? 화낼 힘도 없어요 지금. 예.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니 백성들과 함께 있을 리가 없다. 예, 천만의 말씀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어쨌든 백성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하들 300명과 도망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백성을 떨어뜨려 놓을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근데 이제 압살롬이 이 말에 속는다는 건
아버지를 되게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까지 소가 넘어갑니다. 계속. 자, 이제 논리에 계속 넘어가야 돼요. 지금 어느 굴에 기습하려고 이게 숨어 있으리니 만일 우리가 쫓아갔다가 섣불리 쫓아갔다가 기습 작전에 딱 넘어지고 나면은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다윗이 이겼다고 막 이제 막 난리 법석을 떨고 소문을 낼 텐데 그렇게 됐다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서 예? 다윗의 그 명성 때문에 이제 전쟁이 전체가 실패가 된다. 그거보다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여기까지 딱 말하는 이게 뭘 자극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압살롬의 미숙함과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까지 뭐 굉장히 기똥차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데는 뭐 재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압살롬이 전쟁터 경험이 있어요? 햇병아리 애송이 같은 그 솜털 뽀송뽀송하게 난 애송이에요, 애송이. 좀 나쁘게 말해주고 싶네요. 네. 압살롬은 정작 그 왕이 될 어떤 능력을 그 제대로 수업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처럼 무슨 전쟁터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싸워본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결정적으로 능력이 이렇게 소위 들통이 나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에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 아 그래 좀 무섭다, 두렵다 하는 감정에 쉽게 이제 휩싸이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계략이 뭐였냐? 바닷가에 모래같이 모으세요. 그 다음에 그들을 덮어서 그 성을 밧줄로 끌어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당겨서 강에 성을 빠뜨려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너무 황당한 전략을 내놓는 거죠. 이 군사 경험이 없는 애송이다 보니까 이런 허황된 말, 이건 무슨 마블의 어벤져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닥터 스트레인지가 와야 할 수 있는 그런 타노스가 와야지 할 수 있는 이런 전략 아닙니까? 성을 뭐 밧줄로 영차 이렇게 해가지고 영차 해서 이렇게 물에 빠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성이 그렇게 빠뜨려지면은 뭐 이 바보 같은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그 두려움에도 자극을 받았겠지만 바닷가에 많은 모래와 같이 당신께 모으라 이런 말에도 자극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감정이 자극을 받았을까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군사들이 나를 따른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허영심. 야, 내가 왕놀이 좀 해봐야지 왕이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이 후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앞장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아이도벨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갈 것 없고 내가 대신 가서 싸우겠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군사적으로는 왕은 함부로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되죠. 특히 경험이 없는 이 압살롬 같은 왕은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반대로 위험하게 압살롬을 노출시켜 버리는 거죠. 후세가 지금 거짓 전략을 주고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압살롬이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후세의 전략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여러분 아이도벨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도벨은 가서 자살합니다. 아, 졌다. 망했다. 예. 망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아이도벨이 여기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안장을 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목매어 죽었다. 딱 봐도 이게 망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압살롬한테 잘못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내 인생을 걸었구나. 저 애송이 같은 놈이 야, 나 망했다. 이건 그냥 이제 전쟁은 졌다. 이렇게 하면서 죽고 결국에 뭐 결론대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요단강을 건너가요. 일단 요단강을 이 사실을 스파이인 후세가 알리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6.25 때도 전쟁 났을 때 여러분 한강 다리를 폭파시켰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 그것 때문에 욕도 먹고 그러잖아요. 뭐 양민들 백성들이 피난하지 못하게 공중폭격을 해가지고 공중폭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터뜨린 거에 대해서 욕을 먹기도 해요. 근데 왜 터뜨렸느냐? 예, 공산당 북한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서 하루라도 늦추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 당시 시대에 여러분 강을 건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같은 데를 건너려면은 나루터에서 뭐 배를 타야 되는데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지금처럼 대단한 다리를 세울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러분 요단강 건널 시간을 번 겁니다. 지금 후세가 한 그 덕분에 그냥 12,000명
데리고 가서 죽였으면 다윗은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근데 뭐 온 이스라엘에서 다 모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군사를 모집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막 일이 커진 거잖아요. 그 시간을 번 사이에 다윗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또 장점이 뭐냐면 강을 상대방 적군도 쉽게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또 엑스트라로 더 버는 거예요. 그러면 엑스트라로 번 그 시간 동안 뭘 하겠습니까? 그 길르앗 땅,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로 조직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조직을 딱 만든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또 건너오는데 그때는 이제 싸워볼 만한 거죠. 그래서 싸웠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애송이 같은 압살롬은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 이길 거를 또 다윗은 알고 있어요. 너희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러니까 왜 젊은 압살롬이라고 했겠어요? 걔 뭐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한 거니까 너네가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로 갈 때 머리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앞부분에 이제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머리가 굉장히 길고 그래서 미모가 뛰어나고 뭐 이런 본문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압살롬이 자랑하던 그 머리 때문에 압살롬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하게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패배의 이유가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압살롬은 자기의 교만 때문에 자랑 때문에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요압이라는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또 요압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부하가 부하에게 요압이 이제 죽이라고 하는데 너 죽였으면은 내가 은 1000개라도 은 10개라도 줬을 텐데 이러니까 저는 은 1000개를 받아도 그럴 수는 없죠. 다윗 왕이 명령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 요압은 나는 너처럼 그렇게 지체할 수 없어 이러면서 자기가 창을 들고 가서 찍어 죽입니다. 이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어쨌든 요압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요압이 나중에 이제 어쨌든 다윗이 보면은 막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막 이러면서 막 펑펑 울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온 백성이 이기고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요압이 옵니다. 요압이 와가지고 어떻게 당신을 위해 싸워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한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 말이에요. 그쵸? 근데 뒷부분의 말들이 좀 포악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겠네요. 이러면서 약간 비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지금 가서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당신이 젊을 때 지금까지 일어난 일보다 상상할 수 없이 무서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부하들의 마음을 다독여주지 않으면 반란 일어날 거다. 조심해라. 뭐 이런 말이 있어. 지금 누가 왕인 것 같아요, 여러분? 거의 그 왕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죽이고도 당당하게 와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했는데 죽이고 와서 당당하게 지금 다윗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따지고 보면 누가 뿌린 씨앗이다? 다윗이 뿌린 씨앗이죠. 누구를 탓하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되는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쭉 보면 요압이 또 자기의 정적을 다 처단하고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되고 뭐 하여간 정치적으로 딱 입지를 잡아가는데 이 과정을 다 보면 다윗이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야 다윗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뭐 니네가 나를 감히 판단해? 뭐 이런 다윗 본문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여러분께 한번 의견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야 주시겠지만 이런 벌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뭐라고 해야 되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대놓고 빛나자매 가을의 전설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요? 모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고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기 가을의 전설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니 안 돼요. 안 됩니까? 아니요 되죠. 되는데 되죠. 아니 너무 고전이죠. 세대 차이가 많이 나죠. 확 느껴지는 이런 미모의 여러분이 압살롬을 떠올릴 때 리즈 시절입니다. 브래드 피트 형님이 저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거지만 그 가운데서 받은 그 어마어마한 징계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다 감수하고도 그 매를 정말 쳐맞았는데 그야말로 그 매를 그렇게 많이 맞을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방심하면서 죄 짓고 용서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한가롭게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징계해 가시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더 많은 매를 맞은 거예요. 사실은 그 왕이 잘못돼 버리면은 그 다음은 완전 우르르 망가지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다윗의 말년이 이렇게 되는 데에는 정말 죄의 무서움을 너무 간과했던 다윗의 그 실수가 있지 않는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권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무서움, 그걸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의 회고시가 이렇게 끝나는데 제가 이 사무엘 하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저는 가장 흑역사라고 할 수 있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들들의 죽음과 이런 어떤 심판과 이런 실수들이 사실은 좀 우리에게 더 깊은 유익을 주지 않나? 교훈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이런 어려운 본문일수록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많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열왕기서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서 지금 이 슬라이드가 좀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9개 왕조와 19명, 다윗 왕조의 20명. 자, 뭐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북이스라엘과 다윗 왕조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 보이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피가 계속 바뀝니다. 왕의 피가.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브레킷이 이게 여기 회색이고 여기 보라색이고 이렇게 색깔이 왜 다르냐면요. 이게 그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이렇게 뭐 연산군 다음에 중종 반정 뭐 이런 거 일어나 가지고 그다음 핏줄이 달라지잖아요. 이 핏줄이 달라질 때마다 색깔을 지금 바꾼 거예요. 여기가 예후의 그 라인이고 뭐 그런 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총 몇 개 왕조가 있으면 9개 왕조가 있으면 19명이 9개 왕조를 해먹었다. 이 평균으로 따지면은 이게 20을 10으로 나누면은 2명꼴로 바뀌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거의.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평안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바람 잘 날이 없었죠. 네. 반면에 남유다는요. 남유다에도 나쁜 놈들이 있었지만은 남유다는 어쨌든 다윗 왕조 이렇게 딱 한 글자로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다윗의 씨였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다윗 왕조에게만큼은 어느 정도 컨시스턴시를 주셨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보셨으니까 좀 더 깊이 아실 텐데 북이스라엘의 죄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그 죄가 뭔가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요? 맞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니. 뭐 이거 계속 나오지 않나요? 네. 네. 그게 어떤 죄였나요? 유다에 가서 그거 못 드리니까 네. 성전을 따로 만들어서 그리고 다른 나라 우상 숭배한 게 크지 않나요? 네, 맞아요. 지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다. 이거는 우상 숭배는 이제 다른 애들이 더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의 죄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앞으로 이 열왕기하 여러분이 이미 보셨지만 보시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우상을 없애고도 하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돌이키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여로보암의 죄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열왕기상 12장이에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자 보시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유다로 마음이 기울지 않겠냐.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북쪽을 다스리고 있는 여로보암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단과 베델, 이 남쪽에선 베델, 북쪽에선 단, 그쪽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제단. 그래서 거기 올라갈 거 없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 없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하나를 두고 단에 하나를 둬서 제단 2개를 두고 또 금송아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면 금송아지 몇 마리? 2마리요. 예, 2마리, 제단 2개. 그래서 이게 그 이스라엘이요 망할 때까지 떨쳐내지 못한 죄예요. 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왕조의 평안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또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심판하셨냐 이게 중요한데 아람의 그 괴롭힘을 계속 당하게 하시고
아람의 이제 그 왕들의 이름 중에 벤하닷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벤하닷 1세가 있고요. 벤하닷 2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사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이 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벤하닷 3세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베나닷이라는 인물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또 왔어? 또 베나닷이야? 뭐 이럴 때가 있는데 같은 베나닷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베나닷 하면 다 아람 왕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하사엘이라는 왕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데 그 하사엘이라는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아주 재밌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하사엘을 통해서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쓰시기도 했고 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어쨌든 아람에게 많이 괴롭힘을 당했고요. 모압에게도 괴롭힘을 당했어요. 모압 왕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적, 그러니까 배반을 한 적도 있고, 암몬과 모압이 막 동시에 괴롭히는 적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걸 보면요. 자,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르호보암, 남쪽에서는 르호보암,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라는 인물 3년. 여기 아비야라는 여기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그 본문을 읽는 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여기 일단 이 13장 1절에 보시면은 나중에 이 단과 베델에 세워진 그 여로보암의 그 제단에 어떤 일이 닥칠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나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의 왕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가 이 제단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요거 재밌는 예언입니다. 왜 재밌는 예언인지 아세요? 요시아가 어디 등장하죠? 요시아? 열왕기하 21장에 가서야 등장해요. 지금 열왕기하 13장이잖아요. 수백 년의 시간이 남았어요. 되게 특이한 게 어떤 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주시는 적은 있어요. 뭐 태어나면은 뭐 요한이라고 해라. 뭐 태어나면 무슨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해라. 뭐 등등.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붙인 거지만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기도 하고 태어나면 삼손 뭐 하여간 이름을 이렇게 미리 주신 적은 있는데 여러분 수백 년 후에 태어날 왕의 이름을 요시아라는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장차 요시아라는 인물이 와가지고 너희 이 제단 허물어뜨린 때가 올 거야. 이거는 좀 되게 특이한 일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절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유다에서 16대 왕이니까 지금 1대 왕으로부터 16대면은 15대가 더 흘러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해 주신 거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했는데 뭐가 이상한가요, 여러분? 다윗의 집에 이런 아들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나라 왕이에요? 남유다요. 남유다죠. 근데 지금 여로보암의 제단은 어디 있죠? 여로보암의 제단은 어디 있는 제단이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단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단을 누가 허물어뜨릴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요시아예요. 예, 유다 16대 왕으로 세워질 요시아가 그 제단을 무너뜨릴 거라니까 분명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아니,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벌써 여기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복선이에요. 이게 이런 걸 떡밥이라고 하죠, 여러분. 네, 그런 마블 영화 같은 데 떡밥이라고 하는데 이 떡밥을 회수할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제단들을 허물었나요?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경험했기에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로 막 갈 수가 있었을까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그때 가면은 망합니다. 언제입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스라엘 왕 역사죠. 자, 보시면은 요시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요때 16대 왕으로 남유다의 왕이 되고요. 지금 여로보암의 죄라는 건 여기 일대 진짜 할아버지도 이런 할아버지가 없는데 이게 BC 930년이고 이게 시대 차이를 보세요. 아까 BC 600년이라고 했으니까 300년 후에 일어날 인물이 300년 전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쌓은 그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뜨릴 거라는 예언을 주신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정확하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지 않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나 300년 후에도 너를 300년 후에도 그 제단을 허물어뜨려 주마.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요시아 왕이 있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 왕이 그 제단을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재단을 허물어뜨릴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를 여러분 맥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뭐 조금 더 보자면 이렇게 근데
나답, 아비야. 여러분 아비야나 나답 같은 왕을 딱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짧네. 짧다는 얘기가 딱 떠오르죠. 여러분 짧다는 사람들은 보통 왜 짧겠어요? 빨리 죽어서. 네.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이 빨리 뭐라고 해야 되죠?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망시키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여기 보세요. 11, 이거 진짜 무서운 심판인데요. 열왕기상 14장 1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그러니까 똥덩어리를 치우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그냥 지면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이렇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선지자 아이야에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병이 나을 거냐고 이렇게 뭐 묻게 만드는데 어쨌든 계속 하나님께 정직한 일을 행하지 않고, 여기서 정직한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니스트라고 번역을 하시는 경우는 많겠지만 upright라고 하는 단어가 좀 더 어울립니다. 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근데 여러분 이 개가 먹고 새가 먹는다는 표현을 여기서만 보셨나요? 되게 자주 봐요. 북이스라엘의 이 장면에서요. 여기서도 보지만 왕조가 끝날 때마다 예후의 왕조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왕조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고 하나님이 한 3번은 더 얘기하세요. 이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계속 그렇게 끔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예. 자, 어쨌든 이런 장면들 보시면 되고요. 아사라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사라는 왕처럼 이제 41년 동안 있는 그 왕들을 보면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도 예, 정치를 잘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신 왕들이 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한다고 해야 될까?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사 왕 때 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예. 아사 왕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바하사잖아요. 바하사. 아사 왕 때 바하사 왕이 그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되게 뭐라 해야죠? 다급하잖아요. 다급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람 왕국, 아까 그 북부에 있던 아람 왕국에게 베나닷 왕에게 뇌물을 보내요. 돈을 보내서 그 북이스라엘 좀 쳐달라고. 북이스라엘을 치면 여기를 남유다를 못 쳐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돈을 보내가지고. 네, 그런 선택들을 합니다. 근데 아사의 이야기 이런 거를 여기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가는데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드리면 역대하를 잘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이 열왕기하를 보면은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되게 중심에 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떻게 망했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얼마나 개차반이었냐, 이런 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그냥 대강만 말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사 왕에게도 인생 후반부에 굉장히 결정적인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다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 열왕기만 봐서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보다가 보면은 남유다의 왕이 갑자기 발병이 나서 막 죽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된 거야?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어디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역대기를 같이 보면은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열왕기 다음에 바로 역대하로 넘어가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추천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역대하는 게다가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왕들만 다뤄요. 왜냐? 그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미 남북이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온 라인은 어느 라인밖에 없어요. 남유다 라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는 남유다의 라인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품고 가는 그 사람들만 보면 되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려면 이번 주부터 읽어가는 그 역대하를 진짜 자세히 보셔야 된다. 역대하를 보면 빈틈이 잘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왕들이 어떤 캐릭터인지 좀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 전에 저는 남유다의 왕들을 요 열왕기에서만 봐서는 잘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쨌든 오므리 왕조가 되게 악한 왕조입니다. 아합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바알의 신당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아하방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아하방이 저지른 그 두 일이 굉장히 시그니처 같은 일입니다. 뭐냐면 바알을 섬긴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자,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사람을 죽여서 빼앗았어요. 근데 죽이는 방법도 되게 악했는데 뭐였냐면 자기 아내 이세벨이 가짜뉴스를 퍼뜨려요. 지금이나 그때나 가짜뉴스가 조금 어떤 가짜뉴스를 퍼뜨렸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도 포도원을 안 내놓으니까 부동산을 안 내놓으니까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 당시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가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이세벨이 아하방한테 근심할 것 없습니다. 자, 당신이 원하던 포도원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러면서 딱 가져간 거예요. 그 당시에 땅을 달라고 하면서 아하방이 그냥 포도원을 무턱대고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네가 너의 포도원을 주면 내가 다른 포도원을 줄게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끝까지 안 내놔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 조상 대대로 맡겨진 땅을 팔거나 매매할 수 없는 법이 있었어요. 그냥 자식 대대로 그 땅에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뭐 똥으로 알고 있는 아하방이니까 그냥 팔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마음대로 안 내놓으니까 막 끙끙 앓고 있는데 옆에 그 이세벨이라는 암몬 출신이에요. 암몬. 모압인가 암몬 출신인데 그 이방인 출신의 여왕이 굉장히 악한 그 여왕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면서 누명 씌워가지고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냥 당신이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죠. 이 아합이 그러니까 그때 나봇을 죽이는 그 과정을 보면 이웃 사랑에 실패한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10계명의 두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방은 하나님의 10계명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북이스라엘 왕들 모두 다 우상숭배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1계명 그 앞부분에 반토막 하나님 사랑, 뒷부분에 반토막 다 깨뜨립니다 거의. 근데 아하방은 정말 극적으로 그런 시그니처 두 가지. 아하방의 죄는 뭐였냐라고 하면 여러분 시그니처 딱 두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바알 신전을 지은 것 그리고 뭐다? 네, 그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빼앗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하방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 어떻게 한다? 너 죽으면 개가 먹고 뭐 들에서 너에게 속한 사람은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성 밖에서 죽으면 새가 먹을 거야. 아까 여로보암에게 해주셨던 말씀 똑같이 하세요. 아까 바하사 왕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아하방도 그 판결을 받았네요. 근데 아하방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하방 캐릭터가 참 되게 웃겨요. 아하방이 어떻게 할게요? 풀이 죽어서 다녔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풀이 죽어서 뭐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다닌 거예요. 잠깐. 그랬더니 네. 아하방이 금세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가 겸비함을 보았느냐? 내가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그에 대해는 주지 않고 그 다음 때에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아하방이 사실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자기 아내가 죽어가지고 개와 새에게 이렇게 막 시신이 잡아먹히거든요. 이렇게 막 뜯어먹히거든요. 그런 장면은 보지 못했죠. 그리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피, 철철 흐르는 피를 개들이 핥아먹어도 자기가 보진 못했죠. 뭐 죽은 다음이니까 보지 못했죠. 그게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지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합은 자기 아들들이 죽고 그렇게 처참하게 자기 아내가 죽고 하는 거를 어쨌든 보지는 못했지만 아합 왕도 마지막에 말년이 좋진 않았어요. 잠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합 왕이 또 화를 자초합니다. 갑자기 아합 왕 때 아람으로부터의 전쟁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낸 일이 있어요. 아합 왕 치고는 되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교만해져가지고 한 번 더 남유다의 왕과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이렇게 갑자기 난데없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합이 또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유일한 선지자였고 아합이 끼고 돌던 수백 명의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이길 거라고 딱 확신하고 나간 거예요. 오히려 미가야 선지자는 지금 저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입에 넣어준 분은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전쟁터에서 죽기를 바라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화가 나가지고 너 감옥에다 가둬놓을 거고 내가 승리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악담을 퍼붓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퍼붓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아하방이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아하방이 어떻게 죽죠?
여기 보냐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나와요.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어요. 자, 예. 그 여기 보면 우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21장이죠. 거의 뭐 끄트머리 가는데 열왕기상에 이제 뭐 아합 왕의 이야기만 대충 하고 거의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자, 예, 여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여호사밧이 지금 아합 왕과 함께 같이 이제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고 가는데 여기 보시면 전쟁이 자 여기 보시면 아합 왕이 죽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아합 왕입니다.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여러분 갑옷 솔기 뭐 이런 말들 되게 어렵잖아요. 자 NIV를 같이 보겠습니다. 저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닌데 갑옷 솔기 이런 말들은 좀 어려운 말인데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자 여기 보시면 someone drew his bow at random. 이거 뭐예요? 이 아합 왕을 겨냥해서 쏜 게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쏜 거예요. 아무데나 쐈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그 왕의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춰. 솔기는 어디냐면요. 자 보세요. Between the sections of his armor. 섹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그 갑옷이 보면은 이렇게 막 그 덩어리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직접 때리면 잘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솔기는 어디라는 거예요? 그 between the section.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쏜 화살이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 틈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 이게 진짜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죠. 이거는 무심코 활을 당겨. 이게 근데 옛날 번역에는 이제 우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연보다는 이렇게 무심코가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합 왕은 지금 변장한 상태인데 자기가 왕인 것을 감추려고 변장까지 하고 있었어요. 아주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약간 속으로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합 왕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아하시야 왕 그다음에 요람 왕 그렇게 끝나고 자 여호람 왕이 오는데 자 그 다음부터는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면은 역대기랑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세히 또 한 번 더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 남유다에도 문제 있는 왕들이 생긴 적이 있어요. 아달랴 왕 같은 사람이 문제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야 왕도 뭐 마찬가지지만 여호람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요. 자 여기 아합 왕이 있고 누가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있죠. 둘이 친구였다고 했잖아요. 친구 먹으면 안 되는데 친구가 됐어요.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는데도 친구가 됐어요. 사실 그것도 되게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사돈관계까지 맺었어요. 근데 그 사돈관계 맺고 같이 동맹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께 책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에는 책망받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역대기를 꼭 같이 읽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사돈관계를 맺었다는 건 그 다음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네, 이 아합의 딸이라는 얘기죠.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한 거죠. 그 여호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벌써 이 북이스라엘의 안 좋은 영향력을 막 가져오게 돼요. 막 바알의 신전 같은 거를 짓고 그렇게 하게 시작합니다. 아달랴는 누구냐면은 아예 그냥 이 정권에서 온 손녀딸이에요. 아달랴는 손녀가 아니라 뭐지? 예, 여호사밧의 그 하여간 이쪽에 그 손녀죠, 손녀. 이 아합 가문의 손녀가 여기 와가지고 또 왕을 해먹는데 자기 아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알에 막 신전을 짓습니다. 다윗 왕조에서 그 바알 신전이 세워진 적은 없었는데 이 아달랴 왕 때 바알 신전이 세워져가지고 하나님이 신속하게 처단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뒷부분에 또 좀 미친 짓을 한 왕이 이제 아하스 왕 그리고 므낫세 왕 요런 왕들이 조금 미친 짓을 했습니다. 네. 아하스 왕 때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지었어요.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이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요 남유다의 왕 시절에도 산당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산당은 슈라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저기 있는 뭐 그냥 그 우상에게 바쳐진 기도원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곳곳에 지역에 있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 건드리면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 한복판에 아세라
그 우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아하스 왕 때입니다. 므낫세 왕 때는 더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악한 왕들은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은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을 추진한 왕들인데,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공통점은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 이 통일 왕국 시대 이후에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는데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그런 어떤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셨던 왕들인데, 근데 요시야 왕은 또 허무하게 죽어요. 전쟁터에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왕이었는데 이 그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이 이집트가 아수르를 치러 가는 길에 갑자기 이집트의 왕을 막아서다가 파라오를 막아서다가 죽게 되는데, 그거 막아서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예. 그 막아서다가 어쨌든 요시야가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참, 그 요시야 왕 때 좀 또 특이했던 사건은 성전에 숨겨져 있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성경책을 발견하는 장면이 있고요. 자, 어쨌든 더 자세한 얘기, 조금 이 왕들의 구체적인 얘기들은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할게요. 좀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거는 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이런 선지자들의 그 활동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그림을 나중에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좀 그 헷갈리는 한복판에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히스기야, 므낫세, 이게 11개에 있는 그 왕들의 모습인데, 네. 어쨌든 여러분 사사기가 제일 끔찍한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하는데, 열왕기나 이런 역대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냐면, 좀 드세요? 드시냐면이 아니라, 예. 요 시대도 되게 만만치 않은 케이오스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왕을 주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왕을 왜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좀 염려하셨던 이유가 조금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왕 하나가 잘못되면은 이 나라가 통째로 그냥 영적으로 잘못되는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사기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사기도 막장 중에 막장은 맞았지만 사사기는 일관성이 없고 통일성이 없어서 문제가 되긴 했죠. 근데 이 열왕기 때는 통일성은 있지만 아주 통일되게 잘못 나갔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네,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서와 그 역대기서 지금 여러분 계속 읽고 계신데 거기서 다시 좀 더 포인트아웃 해야 되는 왕들을 좀 더 설명하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하고 나갈 텐데요. 네, 어쨌든 이 열왕기의 모습들, 역대기의 모습들 보면은 갈수록 가관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 이런 그 결론이 어떻게 보면 내려진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포로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뭐 느낀 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오늘 나누실 분 있으세요? 네, 자 우리 뭐 그러면은 빛나자매 긴장되는 순간이죠. 네. 네, 없는 척 하시는 겁니까? 창배 형제? 저는 네. 저희 모교 캠퍼스 때, 아니 모교 협력 공부 때 많이 했잖아요. 저희는. 네. 네. 되게 막장이다. 그리고 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 다윗도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라는 그 인용을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네.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네. 네. 뭐 그분들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그 영화도 인용하셨었잖아요. 저는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회개 기도를 할 때가 되게 많은데 이게 제가 변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죄에서 좀 많이 멀어져야 되는데 자꾸 그러는 모습을 보고 네, 그렇습니다. 뭐 자꾸 이게 보니까 회개랑 죄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죠.
되게 감사한 건 우리가 이런 그 실수를 한 사람들을 본다는 게 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지금 수백 년 역사를 통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왕들 잘한 것도 보지만 나쁜 놈들도 되게 많이 보잖아요. 나쁜 놈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나쁜 왕들도 많이 보고 실수도 많이 보고 하지만 그게 아유 참 저 사람은 왜 그래 하면서도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고 내가 그 시대에 만약에 살았으면 그보다 더 실수했을 수도 있는 건데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사람들의 그 수백 년의 그 시행착오 내지는 실수들을 보면서 그 죄를 피할 수가 있구나. 이게 어쩌면 은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소 좀 자주 찔릴 수 있는 거지만 그걸 우리에게 유익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이 왕들의 그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주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경자매 역시 제 차례가 돌아오는군요. 네. 저는 그냥 한 가지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이 회개를 했지만 결국 이 스토리를 보면 다윗이 뿌려놓은 씨 때문에 죄악의 씨 때문에 결국 다윗이 겪게 되는 그런 벌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무리 진짜 마지막에는 결국 다윗이 이제 돌이켜가지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이런 모습을 겪게 됐지만 결국은 중간에는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너 내가 용서할게 근데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게 이제는 우리 항상 교회에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혹은 되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말이 회개하면 된다.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죄를 지어도 돌아서면 돼. 뭐 이런 건데 그래도 벌은 받는다는 거구나. 회개해도 용서는 받긴 하는데 벌은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뭔가 되게 그렇게 행복하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해 주셔도 벌은 받는다? 이게 팩트라면은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답지 않게 쿨하지 않잖아. 약간 용서해 주실 거면 용서해 주셔야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진짜 많이 지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용서받고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받고 그냥 그렇게 행복해진다는 것도 unfair한 것 같고 뭔가 우리의 기준에서는 되게 그 fair한 선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데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나눔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 뭐 그런 벌하심의 수위를 어떻게 정하시는 걸까 생각하고 파고들면 사실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이런 이야기들 우리에게 또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또 나는 벌을 얼마나 받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일단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굉장히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 살인과 그 간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단 좀 그걸 감안해 보게 되고 우리가 아마 우리도 이렇게 죄를 짓고 받는 징계는 바라건대 우리가 그 정도의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좀 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에게 또 이런 그 사례들을 딱 주시면서 경계심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바라는 건 그런 어떤 죄를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로움을 더 두려워하면서 선을 넘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좀 더 배우고 실수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으리라는 또 그런 바람이 듭니다. 생각이 듭니다. 초이자매 한번. 네, 넘어가면 좋은데. 저도 비슷한 생각했어요.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뿌려놓은 씨앗을 완전히 회수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화로 풀거나 어떤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덜해지면서 그 뒤로도 계속
그 전에 실수로 인했던 약간 씨앗들로 인해 막 노년에 또 고생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나 혼자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죄로 인해 생겨날 수 있던 문제들을 또 사람들 간에도 잘 매듭을 지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했고, 또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삶의 고민이 없고 평탄할 때 시험에 쉽게 빠지고, 근데 또 우리가 어려워 있을 때 우리가 막 죄를 지어서 벌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혹은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는 기회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경고가 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쵸. 다윗이 이제 후반부에 좀 회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좀 직면해가지고 아들들을 자녀들의 이야기들을 확실히 정리해주지 못해서 벌어진 일들 좀 많아서 그런 점도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것에 있어서는 미루거나 이렇게 뭐라고 했지? 그냥 저절로 지나가지겠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없겠지. 혹은 내가 나설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회피하는 건 굉장히 해로운 일이다. 마치 암덩어리를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되로 주고 이걸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수가 있다. 이런 좀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어떻게 연단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지에 대한 많은 그 인격적인 정보가 그 사무엘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또 열왕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굉장히 일관된 원칙을 세우고 그걸 잘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좀 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통해 잘 말씀에 집중한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좀 유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한 토막을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고 또 여러 장들을 정말 긴 호흡 가운데 바라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가르침 가운데 깊이 잠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여운이 오래도록 우리에게 남아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두려워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비 앞에 겸손히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겸손히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온유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죄와 실수 가운데 빠지지 않되 만약에 죄와 그 실수 가운데 허물 가운데 빠진다면 정말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 그 회복을 구하는 그리고 이웃들과의 그 회복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새겨지고 또 역사하는 생명이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